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6장 5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게 되고 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있고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죄 저런 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지역적인 것은.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1차적으로는 그 땅에 있는 범죄적 모든 악한 것들, 그 이방 가나안 땅 7족속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활 형태 속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들에게 미리 알려져 있다. 너는 가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1차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 그곳, 정하여진 곳, 반드시 가야 될 곳, 내 백성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곳에 가면 그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지만, 그곳, 그 안에, 그곳에 가면, 그 안으로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서 발견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것으로 우리는 산다. 내가 보는 100%는 반대에 적대적으로 서 있는 것처럼 나타나요. 궁극적으로.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멘이 있을 뿐. 그게 이 안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실존, 이것을 더하고 덜하는 것도 실제이지만, 나의 실제적 존재, 나라고 하는, 본질적인 나, 바울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각자의 나로서, 드러나는 실체, 그것이 여러분의 자리인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이래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가리키는 얘기로, 사람이 만일 if 이렇게 쓰니까 안 드러나면 아닌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금방 돌아가요. if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거는 그냥 미래의 불확실성이구나, 이게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보게 될 텐데. 그런데, 드러나거든, 이 단어가. 슬금은 이렇게, 드러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슬금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단어의 진짜 뜻은 갑자기 드러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내 앞에 불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뭐가? 이 앞에 있는 15가지. 15가지라 그러니까 15가지면 피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뒤에, 이러한 그 해에 그와 같은 것들, 이 그와 같은 것들, 뭐, 어떻게 다 얘기해. 그게 드러나거든, 이렇게 이쁘게 썼잖아요. 그런데 불쑥 드러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앞에 범죄함이라 썼잖아요. 무슨 범죄한 일이 불쑥 드러나거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불쑥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깜짝 놀라기도 해요. 내 옆에 사람한테 나타날 때가 많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때 이걸 쭉 읽어 넘어가면요, 딱 이거예요. 쭉 읽고 넘어가서 탁 주제를 잡고 설명을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세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남편은 아내의 짐을 져주고 아내는 남편의 짐을 져주고 부모는 또 자녀들의 짐을 져주고 이렇게 하면 다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요. 그게 이제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 신령한 너희, 신령하다고 하는 너희, 신령한 건 뭐냐? 또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것이냐? 그러한 자, 그렇게 범죄가 드러난 그 자를 바로잡으라. 바로잡으라는 게 똑바로 가르쳐라. 이게 얼른 들리잖아요. 꾸지람해서 똑바로 가르쳐내라 들리지만 이 바로잡자라고 하는 게 회복시키다. 바로 세우다. 다시 돌이켜 놓다. 바르게 놓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잡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탁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그를 대상으로 보자. 이렇게 잡아줘야 돼. 바로 잡는다는 게 가서 가르쳐줘야 되냐? 용서해줘야 되냐? 부모 안아줘야 되냐? 인정해줘야 되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거,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가 받을 때 그게 그에게서 드러났다. 나에게서 드러날 때에 나를 바로 잡으면 또 무엇인가예요. 이 문의 내용이. 그런데 그때 동시에 그렇게 하고 동시에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그런 범죄가 깜짝 놀라서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를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동시라 그랬잖아요. 그냥 시차로 다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끝나면 너 가서 이 집에 가서 돌아보라 이게 아니라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바로 세우고 돌이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동시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를 하나로 만들면 결국은 그를 바로 잡는 것 자체가 나를 돌아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와 나라고 말하는 이게 하나가 돼야만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요 얘기는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더해가는 순서가 아니라 네 안에서 바로잡는 것,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봄. 이 돌아보는 게 성찰해본다, 깨우쳐본다, 돌이켜본다, 반성해본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돌아봄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파헤쳐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들려지잖아요. 그냥 돌아보면 철저히 파헤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그냥 우회로 돌아가서 대충 알고 이게 아니라 직면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복판에 딱 보면 확인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꽉 세워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돌아보면 오늘 밤에 가서 일기를 쓰고 일기장에다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반성이 아니라 깜짝 놀라 드러나는 그 순간 내가 돌아봐지고 내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되어지는. 동시에 일어난다 해서 당신이 나인 거예요. 이 객체로 그 사람 돌봐주고 나서 내 거 챙기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잡고 돌아보고 시험을 받을까? 이 시험을 받는다. 이게 수동태로 쓰여진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그럼 시험을 받지 않으려고 여기를 도망갈까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실체이잖아요. 딱 드러나는 나, 그것으로 딱 드러나는 나로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거 한번 계속 보았던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에 가려져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못 보게 하는 거죠. 나를 실제적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나타나는 그 행위들의 변화만 주는 걸로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성경은 너의 실체예요. 왜 계속 너의 실제적 존재, 너 이렇게 말하게 되는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신령한 너희라고 말하잖아요. 신령한이라면 아주 뭐 산신령 같은 거 이상하다, 머리가 하얘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올라온 그 일들이 막 만들어지는 이런 그림이 딱 생기잖아요. 신령한 이러면 이렇게 목소리도 굵고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뭔가를 잘 해내는 막 기적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런 것을 신령하다고 딱 듣는 단어가 그래. 우리나라 단어가 그래요. 단어 자체가 신령하잖아. 일단은 신령한 하면 진짜 뭔가 신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in spiritual, 영 안에서 성령으로, 거기에 온유함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앞에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온유라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이것도 또 연결해가지고 또 딴 얘기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내가 어떻게 바로잡냐? 나를 어떻게 돌아보냐? 이것을, 내가 저걸 어떻게 해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나의 경주적 삶과 경쟁적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의 행하심의 그것을 나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톡 줄이면 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2절에 가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에 짐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래요.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가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이 짐이라고 하는 거 무거운 짐을 지다 짐진 자들아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짐이라고 하는 서로 지라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이렇게 짐을 지세요. 알긴 알겠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내가 힘들어. 힘든 짐을 져주세요. 너는 뭐가 힘드냐? 내가 너 좀 져줄게. 그렇게 하다 보면 싸움나요. 내 짐은 더 무겁고, 내 짐은 가볍고, 너 짐은 무거운데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손해잖아요. 이런 억울한 때가 어딨어요. 그래서 짐도 다 계산해보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 상황. 그렇다고 이 짐을 과연 져줄 수나 있나? 이 짐을 져주는 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내 짐을 그러면 그분에 누구한테도 주면 그분은 더 힘들 텐데. 이걸까? 인문학적인 질문으로 상당히 복잡하긴 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 인문학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적용시켜 오면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게 맞아요. 너무 힘든 게 뭐예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져드릴까요? 누군가가 와서 그분은 편할까? 그러면 힘든 짐을 저 사람에 줘놓고 나는 즐기고 앉아있으면 넌 또 뭔가? 저 밑에 내려가보면 1번 해놓고 짐에다가 무거운 짐 이렇게 써놨어요. 저 밑에 단어 해석에 내려가보면 무거운 짐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가벼우면 또 좋겠어요. 아주 무겁대 또. 이게 과연 뭘까? 짐. 그래서 가만히 한글을 쳐다봤어요. 짐 써놓고. 짐이 뭐냐? 짐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기 나눠져요. 지하고 미음이 나눠져요. 지는 무엇이에요? 어깨에 지는 무엇? 그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그 상자 괴 안에 들어있는 그거 알지도 못해. 뚜껑으로 닫혀져 있어. 받긴 받았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몰라. 돌이 들어있는지 금덩이가 들어있는지. 나애가 지는 그 무엇인 거예요. 이게 짐이. 그런데 무겁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무겁다고 느끼는 건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이고 상대방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나는 다 무거워. 견딜 수가 없어. 서로 짐을 지라. 이게 짐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이게 부과되어진 책임이에요. 부과되어진 그 무엇이에요. 나에 너무 많이 부과되어 있어. 좀 작은 거 주셔서 조금만 해도 되는 것으로 하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 조금만 해도 많이 불고 나는 많이 해도 조금 버는 이런 불합리한 부과와 책임은 어디가 있는가? 이게 버던해서 이제 짐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짐이라고 하는 거 서로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첫 번째 서로 짐을 짐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가장 우리는 얼른 딱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딱 말씀 갖고 가서 오늘 짐 다 내놔. 내가 다 써줄게. 뭔 짐이야? 이렇게 다 꺼내놓으라고 그러면 뭔 짐 이렇게 많아? 다 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다
꺼내놓고 내 거 다 꺼내, 다 가져가. 근데 가져온다는 게 또 뭘까? 예. 내가 대신 그걸 짊어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그런데, 이 짐이라고 하는, 이 서로 짐을 진다라고 하는 이게, 근데 그 뒤에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그 로우, 그 나라의 법, 그리스도가 행하신 예수, 첫 번째 서로가 짐을 져주는 그 공동체가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이 탁 나오는 순간 하나님에게 짐이었던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서 책임을 지시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나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책임을 지어야지. 내가 나고 싶어 낳았나? 엄마가 낳았으면, 아빠가 낳았으면 책임을 져줘야지. 맞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짐이 아담이었어요. 동시에 아담을 낳는 순간 부모를 책임져야 돼. 효도를 해야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게 서로가 짐을 이 서로가 짐을 준다라고 하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로 있어요. 하나님 그 안에는 아담이 하나로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에게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하와였잖아요. 내 뼈죽에 나잖아요, 나. 이게 아담에게는 하와가 짐이잖아요. 그런데 나와봤더니 아담이 돕는 배필로 짐이 돼 있어. 나잖아요. 그럼 말하잖아요. 너는 나구나. 이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아담은 오롯이 그 안에 있는 거. 그 아담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와 안에 그가 있고 그 안에 그가 있고 서로 짐을 지는 이 짐이라는 게 무거운 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가 무겁다라고 하는 것, 크다라고 하는 게 질량적으로 말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벅참이 그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아담이 하나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벅참인 거예요. 보일 수도 없고 그가 뭔가 하고 당신이 만들어 놓고 이게 뭡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이 하와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아담을 끝까지 하나로 있는 그 아담이 있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그 아담을 끌어안고 끝까지 가버리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어안았느냐?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분이 오셔서 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돼요? 죽는 거잖아요. 짐을 서로 진다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에서만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잖아. 따로 있어. 너가 있고 내가 있는 오롯이 그렇게 있어요. 나는.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너, 하나님, 나, 하나님, 그 안에서 오직 하나로 있을 때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로 오롯이 있을 때만.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났었어요. 서로 짐을 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짐이라 그러니까 막 어렵고 힘든 걸로만 아니라 그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가 내어놓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품어 안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뭘 가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내어놓은 게 아니고 그를 그냥 안에 집어넣고 가야만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냥 그가 안으로 와야만 돼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그래야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게 다 내 안에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길을 걸었는데 인생의 길을 돌아보니까 화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고. 내가 여기서 이 감옥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부르짖는 당신은 도대체 어디가 있었냐고 라고 묻는다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그래서 뒤를 탁 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 걸어온 그 모든 길 속에 나의 발자국만 보였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 가셨냐고. 나 홀로 이렇게 걸어올 수밖에 없도록 놔두신 당신은 도대체 어디 가셨냐고. 원망하며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발자국은 네게 아니라 내 거였단다. 나는 너를 업고 왔느니라 이랬다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짐을 덜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걸 내어놓고 짐을 주는 그 아담을 품고 가듯이 나를 그 안에 넣어버리시고 그 모든 나의 것을 당신의 것으로 가셔버린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라고. 나는 똑같이 그 발자국이 그분의 발자국으로 대치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발자국이 바로 내 발자국인 거예요.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인데 그 발자국에 똑같이 그 발자국 위에 만약에 우리가 수량으로 마취해본다면 나는 몸무게가 69.5kg, 69.9 정도의, 69.5kg 정도의 그 발자국의 깊이여야 되는데, 그 발자국은 똑같이 하는데, 그 발자국의 깊이가 더 깊어진 것과 같은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그는 내 안으로 내 삶에 완벽하게 들어오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해 가시면서 와셔버린 거예요. 서로가 짐을 결국은 하나로만 있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서로 짐을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게 뒤에 써 있어요. When is nothing.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내는 뭐가 있는 것처럼, 나는 된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아니라, 그거는 속임, 아닌데 있는 것처럼 속이는 시험 같은 거예요. 그러나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돌아보라, 살피라, 깊이 파헤쳐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이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게, 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단어, 남에게 있다, 저에게 있다, 저 밖에 있다, 어떤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짐을 지는 그 모습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 안에서, 그 하나 안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그의 영광인 거예요. 그의 여기 글로링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 자랑이에요, 자랑. 그 안에서 자랑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로 나타난 그 영광인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내 기쁨이 이 안에 있다. 그것으로 충만차고 넘친다. 완성, 완벽.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고 언어로 하고 이게 표현된 것들로 상당히 멀어진 것으로 하고 있어서 어렵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나로 있는 그것으로 딱 전부예요. 전부. 말하지 않아도 말하면 도리어 어려워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해요. 앞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해놓고 네 짐을 지라고 그러냐. 근데 또 헬라어에서는 단어를 달리 쓰고 있어요. 앞에 있는 짐과 뒤에 있는 짐이 달라요. 이 얘기는 정확하게 나로 하나인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있는 나로서는 다 하나라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가 같은 하나인 거예요. 이게 각각 자기의 짐인 거예요. 각각 자기의 영광인 거예요. 각각 자기의 영광.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는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짐인 거고 부과되어진 내 삶의 전부인 거고 그가 내 안에서 그 삶을 살고 내가 그 안에서 그에 업혀가고 그는 내 안에서 같이 걷는 이 하나로서 걷는 이걸 또 어마어마한 단어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딱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대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나요. 내가 당신인 거예요. 첫 번째 그곳에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얘기를 아담이 하와에게 들려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성경을 쭉 들고 가다 보면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줘요.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그 신랑 신부가 아름답게 만나는
결혼의 현장이 그 나라로 보여져요. 그 계시록의 내용으로 그림으로 보여요. 다 같은 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단어도 써요. 왜? 그가 있음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 아멘. 그를 지키시는 거. 아멘. 그를 끝까지. 선악과를 수억 개를 먹어도 그분은 지키시기 짐을 사랑, 영광을 스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런데 그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 게 드러날 때, 아, 이게 나구나! 이런 거 알면 돼요. 또 누군가에게 팍 드러날 때, 아, 제가 나구나!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와 교회예요. 그것을 또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 예배가 뭔가를 얻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나로 확인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이지 않는, 보여지는 것 속에서 이 15가지가 조합해보면 어마어마하겠지만 그 보여지는 그 결코 그 나라의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 그 영광으로 드러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사랑합니다. 네. 그 영광을, 내 안에서 비치는 그 영광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안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안고 하나로 하나님으로 아는 그 자리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가 똑같이 말하듯이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말하듯이 마음 같아서는 한 분씩 안고 사랑합니다 하겠지만 또 쑥스러울까봐 집에 가셔서 꼭 한 번 하세요.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서로의 짐을 지라. 이거는 당신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었어요. 고백. 우리는 그때 사랑해요. 그 품 안에서 사랑해요. 이 사랑으로의 놀라운 선언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안에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시겠죠? 그분의 그 사랑으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우리가 눈에 보여지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하는 것이지만 또 실제적으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무거움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임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임을 또 역설적으로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나로 나됨을 확인하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